오늘 이제 오후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는 예물과 합당한 분배라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면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건 집어주시고 두 번째 걸 좀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걸 똑같은 내용이죠. 두 문제는 이제 밑에 제가 더 풀려고 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은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이 서론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성경의 동시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질서를 세우시는데 첫째 안보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안보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나를 뺏긴 그 상징이 있듯이 힘이 없으니까 감독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사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는 이런 도둑도 있고 다른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안보를 위하여 군사 조직을 먼저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군사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게 반드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광야의 삶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달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중앙에 뭘 두셨나요? 중앙에 두신 것이 무엇이죠? 어떤 중심을 하겠습니까? 회막입니다. 회막의 이름이 미시칸입니다. 그래서 미시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질서로 세워가셨습니다. 이게 광야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선막입니다. 주의 임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것들을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위하여 대지사장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부르셨는데 성막을 관리하는 기물을 관리하는 지파로 땅도 주지 아니하고 또 오로지 하나님만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세 자손을 주셨는데 곧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실법을 통해서 레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10개를 이루으셨는데 그것이 나실법이고 거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살폈지만은 하나님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지키는 법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7장은 성막 봉헌 이후 이스라엘 각 지파 지도자들의 헌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한 1절과 9절은요. 특별히 성막 봉헌 직후 모세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구별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이 레위 자손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드린 것인데 소레와 소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함께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헌신과 또 그 결과에 따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읽어볼까 1절 말씀. 성막을 마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자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그것에 무엇을 발라?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자 성막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날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출애굽한 2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 40장 17절에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둘째 해 첫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세 오행하면은 창세기 기록하고 나서 또 출애굽기 기록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와 연관된 성경이 모세 오행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기록을 이제 모세가 직접 했기보다는 모세가 말한 것들을 그 서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기록한 것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만들 때 집대성에서 이것은 모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를 비롯해가지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는 거의 동시대에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새로운 명령 신명기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성경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레위기 8장 10절 말씀에도 읽어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민수기 1장 7장 1절 말씀하고 또 출애굽기 40장 10절 말씀하고 레위기 8장 10절 말씀은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기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따라 기름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즉 구별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공되고 봉헌한 기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이 기름을 바르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 바르다 이제 발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래는 붓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르는 형태인데 자 마샤흐에서 나오는 마샤흐 기름을 붓다 바르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구약 인물 가운데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었죠. 첫째가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사람 반드시 기름을 부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님 되신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은 이제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건축하면 봉헌식을 하잖아요. 헌당식을 하잖아요. 이 교회는 다른 목사각이 아니고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법도 아니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장로니까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막을 성막을 다 지었을 때 모세가 간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라는 소유권 이전. 사람이 지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이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바이의 가데시라고 해서 거룩하게 하다. 자. 가다시에서 온 단어인데 이 가다시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다 혹은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것입니다. 성막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전 성막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도덕적인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인간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서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니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말하잖아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주의 자녀가 되어줬고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그 의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속했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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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아멘 하니까 따라 아멘 하니까 네. 본인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 읽으면서 우리 배집사님이 읽은 부분이 가사의 빌립보에서 예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대목이 마가복음 8장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집사님이 그 부분을 읽으셨기 때문에 배집사님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 예,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독하로 동결한 것입니다. 그 좋은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우리 배집사 읽어봅시다. 오늘 어찌 예배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기에 직접 바꿔버리면은 우리 그 배재현의 몸은 배재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배재현 가운데 계신 성리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직접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해결됩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배재현 집사님은 성령의 전입니다. 네. 내 것인데 성령의 전입니다. 옆에 계시는 장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속하셨다. 즉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속전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막 중심, 미식한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이제 애를 통해서 하겠다만 이게 그림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관대를 붓는 장면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고집사님이 닮았네요. 이런 형들 아마 관대를 부어가지고 그 그림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간절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드니까 해막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때 지휘관들의 한 얘기가 있는데 2절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지휘관들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리지라. 자, 하나님께서 계수할 때에 12지파에 계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2지휘관이 우두머리가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1인당 하나의 소, 또 2인당 하나의 수레, 10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이렇게 허물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되자마자 가장 먼저 누가 반응했습니까? 지휘관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지휘관의 힘으로 낫이라고 하는데 들어 올려진 자, 그리고 리더라는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낫이는요, 하나님의 임재, 성막이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통찰력을 가지고 선순마음으로 그러고 항상 리더의 헌신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가. 이게
리더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빨리 깨닫고 자 해박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 리더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 이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1인당 소 한 마리 그것도 끄는 소, 힘센 소 그리고 수레 6개, 2인당 수레 6개 해가지고 다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회막에 나서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헌물을 드렸다. 헌물의 내용은 소 12마리와 수레 6개인데 이 수레는 어떤 형태입니까? 무엇이 있어요? 위에 덮개가 있는 수레입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 이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 이런 고르반 말씀 들으셨죠? 고르반. 네. 이게 이제 고르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의거는 카라볼에서 온 것인데 가까이 가다. 그래서 예물, 헌물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은요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여러분이 이 돈의 목적이 돈이다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은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본인이 다 가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주의 그 절벽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가는 행위가 헌물로 나아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헌물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행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께 있는 소 2마리 어디가 6마리 넣었죠? 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의 분장에 따라 공평한 배분을 하는데 이 공평은요 그냥 다 똑같은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에 따른 공평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의 주로 뭘 맡았나요? 귀장과 덮개, 비교적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레 둘과 소 4마리. 그러고 보니까 수레 둘에 소 4마리면 한 수레에 소 2마리가 이렇게 같이 걸어간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고 므라리 자손은 무언가잖아요. 네. 널판, 기둥, 받침 등 무거운 기구를 맡았기에 수레 4과 소 8마리. 지난번에 우리 백집사님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니까 저는 그 널판 그 이름을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백집사님은요 지금 뭐예요? 수레 4과 소 8마리 끌고 가야 돼요. 아, 말이 먹죠. SNS에 가는 수가 몇 마리였나요? 2마리. 마리잖아요.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 6과 소 12마리 말하는데 수레는 아갈로트라는 단어인데요. 인동을 위한 도구입니다. 강냐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정말 옮기기 위한 헌신이고 하나님의 그 직임대로 그 필요한 대로 공평한 이제 배분인데 이것이 공평입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사항에 따르게 사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평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이 아니고 회계라는 공평이 아닙니다. 그 사정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공급해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일단 빼시고 수레 하나에 소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있죠? 근데 원래 3마리였는데 공주가 1마리 잡아 먹었어요. 그림 나왔나요? 네. 아, 내가 그린 긴 그림은 아니고 그렇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아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읽어봅니다. 고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송세 지금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왜 누구에게는 소 4마리 이렇게 주고 우리에게는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공평입니다. 왜 고아 자손은요 수레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소도 수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무엇입니까? 어깨를 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카테프 아사오입니다. 어깨에 어떻게 해요? 매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가장 거룩한 선물은요 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메고 가야 하는, 즉 접촉해서 매야 된다. 책임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수를 주자는 이유를 함께 읽어봅니다. 선물은 언약궤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거룩은 바퀴로 풀릴 수 없었기에 거룩은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소가 끌고 수레에 끌려면은 길이 울퉁불퉁 어떻게 돼요? 너무 주있잖아요. 그 사람은 없죠. 맞출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형태로 수레 주지 않았고 직접 메고 가라.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메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네. 그런데 덩치가 좋으니까 그게 작은 것 같아요. 무슨 것 같아요? 이게 번개입니다. 번개 묘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고 갔다라고, 이건 어느 자손입니까? 고핫 자손이 이렇게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물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회의가 되는 것이고, 또 직임에 따라 사명은 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저히 아는 것은 각자의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명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 다르고, 자, 집사의 사명 다르고, 권사의 사명 다르고, 다 사명이 다르잖아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여기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수레가 필요하죠. 수레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시스템.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강조한 나머지 본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임재를 가볍게 다루지 말고 어깨 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가 무엇입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인색함이나 억지로가니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역할과 비하여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저에게 맡겨진 고유한 직분과 삶을 소중히 여기며 때로는 수레 없이 어깨를 매야 하는 수고로도 묵묵히 감당하는 중생된 종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질서 있게 자리를 지키며 서로의 헌신을 격려할 때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받은 기도 제목이 세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배심사님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편이 굉장히 넓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 개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 다 똑같은데 제가 이제 소원은 하나님 먼저 가장 하실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 그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소원이니까 아울러 제 기도회를 들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되 이제 자녀에 대한
올해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